여자의 후손, 오늘 본문 구절에도 나와 있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그게 응답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이게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참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이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두류공원을 딱 지나오잖아요. 지나오는데 그 두류공원하고 두류산에 보니까 단풍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뻐 보일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흐리는데 참 단풍은 이뻐 보이는구나. 그리고 작년부터는 또 봄이 되면 꽃이 예뻐 보인다 이랬더니 어른들이 아유 목사님도 이제 나이 드나 보다 이랬는데 참 이게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지난 작년부터 꽃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니 원래 또 단풍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 되면 이제 만추가 됐다 이러죠. 만추. 그 단풍이 꽉 들어차 있다 이 말이죠. 가을이 깊은 데로 넘어갈 때 이제 만추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또 직장생활 하시고 가정을 돌보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 초신자들이 많으신데요. 추수감사절은 이게 뭔가 우리나라는 추석 명절이 있죠. 예전에 이제 추수를 감사하면서 명절 의식을 지렸는데 이거 사실은 미국의 명절입니다. 명절. 미국 땅이 생길 때 영국에 있던 청교도라는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영국의 국교도라고 있었어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교회에서 국교도들의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라 그래서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정착해서 첫 해가 지나고 그 다음에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절기를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초창기에 많이 전했죠. 그래서 미국적인 이 절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미국은 사실 매월 둘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국가 공휴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아예 뭐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쉬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뭐 그 추수감사절 하면 큰 의미가 없죠. 뭐 성탄절이나 또 부활절도 우리만 지키지만은 실제로 미국은 전체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왜냐? 자기 나라가 생겨났던 근거가 되고 기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절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역경을 이기고 그 땅에 첫 추수를 거뒀을 때, 왜냐하면 첫 해 오자마자 1년 만에 한 반 이상이 죽었거든요. 배를 타고 와서 정착하려고 하다가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 와서 원주민들인데 옥수수 씨앗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첫 수확을 해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날이 바로 기원이 돼가지고 추수감사절이 생겼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는 구약에도 뭐 수장절이라든가 초실절 같은 경우는 열매를 수확해서 거두는 절기입니다. 이런 게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추석이 아주 크게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래서 요즘 어떤 교회들은 추석에도 그 주일에 그 주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한국적 상황에 좀 맞춰서 지켜도 나쁜 건 아니겠죠. 의미는 뭐냐?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농사를 요즘은 안 지으니까 이게 뭐 개념이 없지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농촌에 살 때는 추수가 굉장히 큰 기쁨이고 그 수확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추수하고 나서 막 쌀을 막 촥촥 창고에 하면 이제 밥만 먹어도 진짜 배가 부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자연재해를 이기고 올해 우리나라도 태풍이 많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나서 가을에 수확하는 그 기쁨과 감사의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건강과 경제와 또 가정의 그 안전과 축복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동체에도 원래 이렇게 예배 공동체를 주시고 또 예배 장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들이 넘치시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본문을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또 타락한 후에 오늘 심판과 하나님이 베푼 그 저주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인간이 지었습니다. 근데 모든 죄의 책임이 그럼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탄도 인간을 죄로 유혹했을 뿐이지 사탄이 직접 죄를 열매를 따서 사람에게 먹여준 건 아니거든요. 결국 자기 의지를 통해서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기능 중에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자기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하죠. 인간은 죄를 짓기는 짓는데 책임을 못 져요. 우리가 일반적인 죄도 마찬가지죠. 뭐 책임을 짓는 것 같지만 사람을 예를 들어 살인했잖아요. 그럼 감옥 간다고 이 책임이 다 지는 겁니까? 아니죠. 책임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 남아있는 가족의 상처와 자식이나 부인의 상처를 자기가 회복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참 놀랍게도 죄는 짓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천사도 몰랐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삼일째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고 계셨고 이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왜 이 비밀을 몰랐을까요? 공개된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간직한 비밀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런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야 알 수 있는데 마음속에 간직한 비밀이었기 때문에 이 비밀이 공개될 때까지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 계획이 실현되고 나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예수님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 직후에 이미 사람에 대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너무 잘 만들어서 타락할 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온다는 소식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추수 이야기 지금 계속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이미 실패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이미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요. 먼저 오늘은 정답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질문을 하려고 해요. 보통은 질문하고 정답을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정답을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종교를 가지든 종교를 안 가지든 그래서 귀신이 있다거나 뭐 죽은 조상이 있다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이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감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상 숭배라든가 우상 숭배도 일면 맞는 말이 있긴 있어요. 뭐냐?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왜 교회가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느냐고 질문을 하죠.
너무 독단적이고 독선적이 아니냐. 아니 부처님을 믿었어도 그렇고 뭐 또 공자를 믿어가 돌을 닦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구원받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타종교를 믿으면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많이 공격하고 실제 초기에 핍박을 많이 받았죠. 인간의 열심과 정성과 또 도를 닦아서 어느 경지에 이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꼭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기독교 진리로 봤을 때는 인간적인 노력과 다른 종교와 의지와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고 도를 닦아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자기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어떤 신에게 나갈 수는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낸 신에게는 나갈 수가 있지만 종교심과 열심과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에게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성경에 살펴봤더니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름,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구약의 예언에 대한 실체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약은 뭐냐? 오늘 여자의 후손은 뭐고 또 나중에 나 같은 선지자는 누구고 막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그림자와 같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뭐라고요? 구약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그림자에게는 네? 그림자가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깁니까?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죠. 요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 이렇게 희미하게 그림자가 있잖아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마이크 모양의 그림자가 있죠. 제가 서 있으니까 제 모양의 그림자가 있죠. 근데 그 그림자는 잡으려도 잡히지 않습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뭘 알려줍니까?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그림자가 알려줍니다. 지나가다가 요즘에 햇빛이 많이 깊잖아요. 가을 햇빛이 깊다고 그러죠. 그림자가 깊게 나오잖아요. 여름에 보면 희미한데 깊어요. 그런데 나무 그림자가 깊게 들이고 있으면 야, 그 그림자 보면서 나무다고 막 칭찬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나무에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 그늘이 있다는 것은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실체 없는 그림자가 없듯이 성경 속의 모든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미한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실체가 없는 그림자가 없듯이 성경 속의 예언이나 상징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이름, 한 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구약의 예언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예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창세기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다시 그런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영접합니까? 우리가 손님이 오면 문을 열고 안방으로 안내하든지 거실로 안내하든지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어디에 안내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이 곧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뭘 믿는지 실체가 없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아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영접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나의 능력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예수님과 같은 권능과 능력을 나의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모는 차를 내가 몰듯이 내 것 아니지만 내가 몰 수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안에서 내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믿으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여자의 후손이다 이런 구절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실체로 왔지만 이들에게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복음입니다. 복음. 여자의 후손을 믿어야 돼요. 구약에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예언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이 말이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믿는다는 건 뭐라 그랬죠? 영접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또 하나님과 거닐고 중간에 구원자가 필요 없었잖아요.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거닐고 함께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의 중간에 누가 구원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방해 놓았던 뱀이 우리에게 개입해서 우리를 타락시켰잖아요. 즉 사탄이 우리를 타락시켰습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이끄지는 못해요. 우리를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지게 인도하기는 하지만은 인간을 구원하는 존재로는 그리스도가 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근데 타락을 하면서 누군가 개입했잖아요. 사탄이 개입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누군가 개입해야 구원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타락시켰듯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존재로 중간에 하나님 중간에 인간과 하나님 중간에 등장한 것입니다. 따라왔습니까? 원래는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타락할 때 누군가 우리를 타락시켜서 구원할 때도 누군가 오셔야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가 되고 인간의 처지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뱀으로 변장한 사탄의 이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 구원을 해줘야 되는 처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멀쩡할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이 수렁에 빠지거나 깊은 웅덩이에 빠지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강에 떨어지거나 이러면 누군가 구원해줘야 되잖아요. 수영도 못하고 이렇게 기어 나올 수도 모르고 이러면 누군가 가서 구조대가 가서 구원해줘야 되잖아요. 인간의 인생의 처지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뭘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처지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핑계대고 있었죠. 지난주에 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막 핑계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누구를 핑계댔어요? 여자를 핑계대고 여자는 뱀을 핑계대고 결국은 이건 누굴 핑계댔다는 거죠? 하나님을 핑계대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 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고 결국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은 우리 행위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안 따먹고에 따라서 우리가 타락하고 구원받고 이런 것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아직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조선시대 사람이 지금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종대왕이 그렇게 유명하고 이순신이 유명하지만 서울에 가면 그 광화문에 가보면 동상으로만 서 있지 이미 다 가루가 되고 죄가 되고 어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죽음이라는 것이 타락의 결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어울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동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는 게 좋아요. 죄가 있는 자는 죽어야 다시 사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왜 죽어야 되나 이러는데 죽어야 영원한 세계가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했네. 그래도 살고 싶죠, 사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은 죄와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죽어야 다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이 타락하는 동시에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타락과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구원자의 이름을 아니까 오늘 본문이 해석이 돼요. 여자의 후손, 또 여자가 뭐고 여자의 후손은 뭔가 명확하게 해석되지만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이걸 쓰고 있는 모세조차도 이게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엄청난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지 구약의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렸거든요. 언제 오냐, 언제. 못 보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루어놓은 구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이제 타락의 결과로 저주와 심판이 주어지는데요, 거기에 바로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된다, 이런 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뱀은 누구라고 했죠? 이미 사탄입니다. 사탄. 뱀으로 변장한 사탄입니다.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뱀의 유혹을 받고 여자가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바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는 뭡니까? 질문입니다. 원수는 뭐예요? 원수. 국가 원수 말고 원수는 뭡니까? 원수. 네, 평생 보고 쉬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원수란 말은 서로 용서할 수 없는 관계를 원수라 그래요. 그죠? 북한에서 남한에 대해서 교육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같은 하늘을 머리 이고 살 수 없는 나라라고 우리를 막 그렇게 교육한답니다. 그래서 막 유학 가도 북한하고 남한 학생이 같이 교실에 있어도 절대 우리가 주는 볼펜이나 이런 거 안 받았었대요, 옛날에.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질이 좋은 걸 알고는 그거 지우고 달라 그러는데, 지우고. 이거 뭐 메이드 인 코리아 지우고 달라고 이렇게. 근데 그만큼 자기들이 교육받을 때 그랬대요. 탈북민들인데 들어보면 다 그러잖아요. 절대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미제의 앞자리에 돼 있는 이 남한을 통일시켜가 자유를 줘야 된다 생각한답니다. 이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다. 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이에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어느 한 놈이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건너갈 수 있잖아요. 딱 하나가 만났으니까. 네가 죽든 내가 죽든 같이 물에 빠져 죽든. 원수는 그런 관계예요. 사는 관계가 아니고. 그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 말은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건 네나 죽든지 내가 죽든지. 중국에 옛날에 영화 보셨으면 중국 영화를 주로 보면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팍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15년 뒤 이러면서 또 자라가지고 애가 그때 자랐던 애가 숨어서 지켜보다가 근데 그때 나를 죽인 원수 또 이렇게 끝없이. 그러니까 원수는 바로 그런 사이가 됐다 이 말입니다.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됐다. 만나면 죽여야 되는 사이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을 타락시킨 뱀을 용서할 수 없어서 바로 저주하고 바로 심판을 내렸습니다. 15절 앞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 15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탄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천상에 있던 그 천사들이 타락하면서 사탄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쫓겨났거든요. 쫓겨나가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미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돌아설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뱀은 여자를 유혹해서 타락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과도 다시는 같이 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갔어요. 이 사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 외에도
그 타락의 당사자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여자의 후손과도 그냥 자기들끼리 아니고 대대손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자손들과 사탄의 믿지 않는 자손들이 계속 원수가 되어 싸우도록 그렇게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후손이란 말은 원래 씨라고도 번역돼요. 여자의 씨다 이렇게 씨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여자의 씨와 사탄의 씨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실 눈으로 볼 때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공산주의가 민주주의가 싸우고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을 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지옥에 이미 떨어뜨리기로 예정해놨지만 잠시 하나님 것처럼 자기가 막 설쳐요. 사탄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자의 씨는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탄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모방한 적 그리스도를 말해요.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대적자를 말하죠.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 이후로 이 전쟁이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나라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보면 피조세계 이 모든 곳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끼리 그렇게 미워할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미워해요. 같은 민족인데 남과 북이 이렇게 미워합니다. 그 일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이렇게 미워해요. 이렇게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원래 인간은.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찾고 있는 자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계속 싸우니까 이렇게 전쟁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고난을 겪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구약에서부터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왜 계속 이스라엘이 이토록 침략을 받고 계속 압제를 당했습니까? 멸절시키려고 했거든요. 모든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은 1948년에 미국의 도움을 받고 거기 한 땅을 정해가 세워진 나라거든요. 그때까지 나라가 없었습니다. 흩어져 살았어요. 왜 이스라엘을 구약에 보면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없애려고 했습니까? 자기들도 몰라요. 그냥 전쟁을 계속한 거예요. 영적인 걸 봐야 됩니다. 사탄이 계속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유대인의 후손으로 메시아인 예수님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 민족을 싹쓸이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약속대로. 믿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지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알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핏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이미 제가 오늘 첫 단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구약의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우리를 구원한다는데 사탄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한다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